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에서는 2장에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계속해서 충돌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전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쭉 읽었지만 한번 간단하게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자,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고, 또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율법상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 회당 안의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2절까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이두메와 자,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중간에 보면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중간에 이렇게 쭉 줄이 내려와 있는데 지도상에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의 지중해 쪽으로 이제 서편 쪽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위쪽으로는 갈릴리 지역, 그 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은 유다 지역, 그리고 그 지중해 쪽으로 갈릴리 지역을 위로 또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 현재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과 밑에 유대 지역을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여기를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그 입은 북쪽까지, 거기보다 북쪽까지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요단강 양편을 얘기하고 있죠. 이두메는 이 갈릴리 지역의 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제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지역과, 또 요단강의 이 유대 지역의 맞은편인 베레아 지역까지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체 팔레스틴 지역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곳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과 또 요르단과 이라크와 그다음에 시리아, 이런 지역들이 있는 그 넓은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넓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그곳 사방에서 이제 아주 사방에서 먼 곳에서부터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멀쩡한 사람들도 궁금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찾고자 이제 몰려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병자들이 몰려들었고, 또 병자를 둔 가족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죠. 니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잘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또 회개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는 12사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이제 이들을 이제 함께 다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마가는 간단하게 13절에서 19절까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12명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이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를 뽑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럼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뽑으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또 예수님이 마음에 아파요 뽑으시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동행하죠. 거하고 그리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구원 사역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이 천국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전하실 때 이 제자들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똑같이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죠. 그 권능을 똑같이 받아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어느 날 예수님의 친족들이 막 찾아옵니다. 근데 이유는 예수님께 본인들도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에 데려가려고 이제 찾아오죠. 20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제 이 친족들이 이제 집안 망신 고만시키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온 거죠. 자, 심지어는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이 들려서 또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 조그만 귀신들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상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망할 텐데.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죠. 그러나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엄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31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3장 전체에서 마가가 연결해 놓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의 이 말씀 제목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3장 주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이 문제들, 일들, 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우리와 세상의 기준은 다르죠.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고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부딪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어떤 것인지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됐잖아요. 참 안식을,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목하신 사람은 바로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손 마른 상태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원문의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의 신체 장애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이 후천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또 사고로 인해서 이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져서 이제 활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외경, 우리 이제 이 66권 성경으로 채택된 성경이 아닌 다른 이제 문서들, 외경 문서들에 보면 이 병자는 목수였다 또는 미장이였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장이는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손은 결국에 이 사람의 이 삶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 신체적인, 그리고 이 내면의 상태가, 내면의 장애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는 있었지만 이 사람도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은 이제는 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그렇게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는 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일 때, 그리고 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가,
종교적으로 고발할 이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 행동을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머뭇거리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 사람을 불러서 조용히 고쳐주셔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자,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너네는 도대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3장 바로 시작하기 전 앞절에 2장 마지막 절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안식일에 이제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자, 우리는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삶이,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그런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또 그렇게 회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의 정말 그 메마르고 또 나의 메마름이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메마름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3장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늘 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죄의 깨달음이기보다는 주님 앞에 난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excuse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나는 나고 주님의 말씀이 맞는 줄 알지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를 주님 앞에 내세우는 사실은 고집스러운 모습이고 죄된 모습이고 사실은 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을 주님 앞에 그저 핑계 삼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근데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익스큐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셔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못하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는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성령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함께 날마다 함께 거하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어둠을 쫓아내고 말씀의 빛으로 다른 사람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역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나누는 역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이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함 받는 이 참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열방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다 그 증인들이고,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 받고 또 죄에 포로된 자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되는 그 일들이 다름 아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원하며 애쓰고 힘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 주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순종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요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안도하는 그런 안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원래 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서 애쓰고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